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행복하다고 말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고단함과 또는 불행함이 느껴져서 삶이 행복하다고 선뜻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게 어떤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소소한 곳에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행복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노력의 근원을 세상적인 근원에서 찾으려고 하고 세상의 것들을 많이 움켜쥐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움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예를 들어 대표적인 독재자인 시진핑이나 또는 푸틴이나 이런 김정은 같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움켜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불행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더 많이 움켜쥐어야만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행복 불행하게 만들고 결국 자기 자신도 불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움켜쥐면 행복할 것 같지만 더 많이 움켜짐으로 인해 오히려 불행해지는 것을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물리적인 전쟁보다 즉 총과 칼로 싸우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뭔가 하면 경제 전쟁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가질 것인가를 놓고 전쟁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고 무역을 통제하는 어떻게 보면 총과 칼로 싸우는 것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바로 경제 전쟁입니다. 그런데 물리적 전쟁에서는 안보와 관계된 전쟁에서는 적군과 아군이 분명합니다. 피하 식별이 분명해서 적군은 죽이면 되고 아군은 보호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쟁에서는 아군과 적군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우방이라고 생각하고 아군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내 뒤통수를 치는데 이 경제전쟁은 아군들끼리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업이 망하기도 하고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경제전쟁이 한번 발생했습니다. 다들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라인 사태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기에 메신저를 주로 사용하는데 메신저 가운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문자 메시지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문자 메시지 하시는 분 있습니까? 요즘 문자 대신에 뭘 하나요? 문자해가 이제 카톡해로 바뀌게 됐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젊은 애들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도 특히 우리 사랑방 성기민들께서는 사랑방 보고를 카톡으로 보내시는데 너무 능수능란하게 잘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카톡이 거의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톡과 대결했던 기업이 하나 있는데 그 기업이 바로 네이버의 라인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라인이 카톡과의 경제전쟁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카톡이 거의 지금 90%를 그런데 지금 포털 사이트가 다음이 3%, 4% 다음 사용하시는 분이 거의 네이버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다음에서 카카오톡을 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신저로서의 최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는 이유도 카톡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거기에 반해 이 다음에 카카오톡이 시장을 다 점유하고 있고 네이버의 라인은 거의 폭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인이 우리나라에서 발을 못 붙이는 게 어떻게 했냐면 우리보다 후진국들 있죠. 일본에 가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독자적으로 기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기업체 하나를 끌어들이는데 그 기업체가 어딘가 하면 손정희 회장이 운영하는 소프트뱅크. 그래서 그 회사를 만들었는데 A홀딩스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메신저 사업을 일본에서 절반씩 투자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인이 일본에서 잘 먹혀가지고 거의 시장 점유율이 70%를 넘게 됐어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걸 꼴보기 싫으니까 네이버한테 지분 다 팔고 나가라는 거예요. 손정희 씨와 네이버가 합의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일본 정부가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쫓아내면 우리 네이버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국민들이 속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 일본에 있는 지분 다 줄 테니까 우리 동남아시아는 우리가 다 가져갈게. 일본은 이것도 싫다는 거예요. 무조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털도 안 뺏기고 통째로 먹으려고 하는 거죠. 이처럼 세계는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내기 위해 경제 전쟁, 보이지 않는 더 심각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움켜쥐면 이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코로나 3년을 한번 분석해 봤을 때 코로나 첫 해인 2020년에는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니까 어디에 돈을 많이 썼느냐? 자기 집을 꾸미는 데 돈을 많이 썼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가전제품을 많이 구입했고 특히 집에 있으니까 텔레비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가구도 많이 바꿨습니다. 리모델링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 2021년에는 어떻냐 하면 사람들이 명품을 많이 구입했습니다. 명품 가방, 명품 신발, 오픈런에서 막 달려가 사기도 하고 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들입니다. 코로나 3년차 때는 또 평범한 일상도 지속돼야 했지만 물가가 너무나 올라가서 경제 고통 지수가 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거래 절벽에 얼어붙으면서 영끌에서 집을 산 사람들의 애간장을 태우고도 있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이 시대의 표현처럼 나도 건물주가 되고 싶고 나도 번듯한 아파트 갖고 싶어서 영끌에서 집 산 사람들이 금리가 막 높아지니까 한 달에 원리금이 수백만 원씩 나가고 있고 집값은 자기가 산 가격보다 더 떨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애들 학원도 줄이고 먹는 것도 줄이고 아이가 수박 사달라고 하는데 그 앞에서 고민하는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인가? 이렇게 살 일인가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도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데 대통령은 말하기를 경기 침체는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가 없고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기도에 관한 성경 구절이 509개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돈에 관한 이야기는 몇 번 나올까요? 235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절대로 침묵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돈 이야기하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돈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돈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도 인간의 실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섬긴다는 말은 종이 된다는 뜻인데 두 주인,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것이냐, 돈을 주인으로 삼을 것이냐,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그 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추적해 보니까 그 후에 다 망했거나 아니면 이전보다 더 불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들이 파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다 보면 돈이 한꺼번에 굴러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인격은 순간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담을 수 있는 인격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로또를 안 맞는 게 복인 것입니다. 로또 맞으면 여러분 여기 안 오죠. 그죠? 예배도 안 나오고 다 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돈으로 우리를 망치게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핵심 구절이 19절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쓸 것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needs이죠. needs.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욕심을 채우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것을, 너희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하면 그분은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구할 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100만 원만 좀 주세요. 그냥 100만 원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황당한 기도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올 구멍이 없어요. 아내는 절대로 나한테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럼 나가서 내가 구걸이라도 해야 돼요. 100만 원이 갑자기 생겼어요. 근데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정말 그거 딱 맞는 액수가 누군가를 통해서 저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도 주신.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어떻게 딱 100만 원이 들어올지. 90만 원도 아니에요. 딱 100만 원이 들어오게 됐어요.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쓰는 배경이 뭔가 하면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은 빌립보 감옥처럼 지하 감옥이 아니라 아직 미결수 신분이기 때문에 가택연금 상태에서 자유롭게 억압받고 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에서 자유를 억압받고 있습니다. 그가 왜 로마 감옥에 갇혔는지 제목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24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제목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명패에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은 법정에서도 빌라도에게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시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치적인 형벌을 정치범으로서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의 왕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단 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장 강력하게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목에는 항상 현상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체포해놓고 재판하지 않습니다. 2년 동안 예루살렘 감옥에 그냥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이송되어서 지금 미결수 상태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했고 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서를 받아보는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항상 전도하러 갈 때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설교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갔는데 그곳에 여인들이 오늘 우리 임마누엘 중창단 같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자색 옷감을 파는 사람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어요. 그 당시 자색 옷감은 로마 황실에서만 입는 옷이었는데 그러므로 루디아는 지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거상이었습니다. 손이 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여성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 교회는 여자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교회였고 복음에 굳게 선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바울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그를 돕기 위해서 성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가택연금 되어 있는 바울을 로마에까지 보내가지고 또 바울을 섬기고 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바브로디도가 돌아갈 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 편지를
꼭 전해달라고 해서 빌립보서, 오늘 읽은 빌립보서가 탄생하게 된 것이고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헌금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헌금해달라고 강구한 적이 없습니다.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재정이 부족합니다. 선교비가 없습니다. 재정을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빌립보 교인들도 그때 같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이 생각난 것입니다. 10절을 보실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도 재정 문제 때문에 기도했고 빌립보 교회도 재정 때문에 기도하다가 바울의 재정 문제가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그 생각이 싹이 난 것이에요. 그래서 재정을 보내줬더니 바울의 니즈와 딱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면 짝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짝이 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고 고넬료도 기도합니다. 기도가 짝이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베드로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에서부터 넓어지게 되었고 고넬료도 기도 응답을 받고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짝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기도와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가 만나니까 우리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아시는데 왜 구해야 주실까요? 그것은 신앙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그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도 하나님 앞에 꼭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 과묵한 자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늘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돈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하고 싶은 말이 오늘 본문에 다 들어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핵심은 자족함을 배웠다. 풍부에 있을 때에도 궁핍에 있을 때에도 그는 만족함을 배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족할 수 있는 게 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만족하는 게 아니라 만족은 내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풍성해지면 더 갖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궁핍하고 비천해지면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됩니다. 환경을 탓하게 되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만족하지 못하면 비관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고 열등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론조사 기관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설문조사인가 하면 당신의 외모에 대해서 바꿀 의향이 있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외모를 바꿀 의향이 있으십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설문조사에 남자의 94%가 자기 얼굴을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남자입니다. 남자의 94%. 예전에 코로나 때 영상 예배할 때 어떤 분이 제가 설교 가니까 문자로 왔어요. 목사님 말씀 참 좋은데 목사님 얼굴 좀 고치면 좋겠다고. 제가 손대면 한정이 없다고 끝이 없다고 제가. 영상 예배를 하니까 그런 안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목사님은 다크서클이 심하고 왜 그러냐고. 그 남자의 94%가 바꾸고 싶다고 했는데 여자분들의 99%가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그러니까 나의 외모를 바라보는 시간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모만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불만이 있으십니까? 불만의 열매는 비판하게 되고 비관적이 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풍부할 때도 만족함을 배웠고 비천과 궁핍에 처했을 때도 만족함을 배웠습니다. 만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등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울은 그 비결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정답이에요. 자신감이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자신감 어디서 나올까요? 11절과 12절에서 나오는 만족함을 배운 후에 나오는 결론입니다. 그냥 이 구절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빌사일삼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이것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나오는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만 이 자신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만족 어디서 나올까요? 환경에 눈을 두지 않을 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즉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풍부에 있을 때에도 궁핍과 빈곤에 처해 있을 때에도 만족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돈 많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든다면 솔로몬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전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으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돈을 가지고는, 돈을 사랑해서는, 돈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남과 비교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아내분들 절대로 옆집 남편 얘기하면 안 돼요. 엄마들 절대로 옆집 아들, 딸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교인들 절대로 옆교회 목사님 이야기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비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비교를 잠깐 유발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 자랑할까요? 자기 속이 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다른 사람한테 과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음이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입니다. 잠깐만 과시해 보십시오. 만족이 오는 게 아니라 내 영이 병들게 됩니다. 자꾸만 과시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더 과시하게 꾸미게 되고 또 거짓으로 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이 텅 비어버리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영이 풍성해지는데 과시하고 자랑하면 영이 고통받아서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하니까 나중에는 다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만족과 경건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으로 풍성해져야만 만족이 있는 것이지 돈이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두가 풍성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바라건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자로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더욱더 싱싱해지고 더욱더 여러분의 영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 헌금을 요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헌금을 요청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 어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의 어머니 교회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후에 제자들을 통해 탄생된 교회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기라상 같은 사도들이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었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가 파송받아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교회이고 어머니 교회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 교인들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에다가 헌금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해 주시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교회를 돕겠습니다. 그 당시에 마게도냐에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고 베레아 교회도 있었고 또 빌립보 교회도 있었는데 이 일에 동참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가 돈이 많아서 헌금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절대로 부자 교회가 아닙니다. 여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벌어야 풍성한 것일까요? 얼마나 돈이 많아야 풍성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풍성한 자들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마음이 나누고 싶어집니다.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어서 행복하고 기뻐하게 되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고 싶어져요. 이게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나보다 힘든 이웃, 극심한 이걸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보면 베풀고 싶고 나누고 싶어집니다. 베트남에 집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그들에게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사주고 싶고 장학금을 대주고 싶고 그 베트남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도 거기까지 헌금을 보내나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의 형편도 넉넉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형편을 듣고 열심을 다해서 헌금했고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 있으면 물질이 1순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할 수가 있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가 확보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모델을 빌립보 교회가 보여주었습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 여러 번 바울에게 선물을 보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에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바울의 쓸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문장의 원래 뜻은 너의 계좌에 돈이 들어갔다. 너의 통장에 돈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 통장에 들어간 것입니다.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그 유익이 뭔가 하면 하늘나라 통장에 그것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었다는 말씀입니다. 주식 투자하신 분들 계실 테지만 만약에 내일 주식이 2배 오르는 게 있다면 오늘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다음 달에 10배 오르는 주식이 있다면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사야겠죠. 그런 주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잠이 다 깨시는데 바로 천국 주식입니다. 천국에 투자하면 확실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투자하는 게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땅에 쌓아두는 것은 다 없어집니다. 옥상에 텃밭이 있는데 어제 물을 주러 갔더니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다 말라버렸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김복임 권사님이 나한테 금요일만 물 주라고 했는데 금요일날 제가 처음 해보니까 저녁에 낮에 물을 준 거예요. 저녁에 줘야 되는데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미 다 말라 비틀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 땅에 쌓으면 다 사라지는 거,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거기는 좀도 없고 동록이 하지 못하고 도둑도 없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물질은 먼저 하나님께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특히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은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분명한 보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부자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부유해서 도와준 게 아니라 바울과의 관계 때문에 도와주었습니다. 드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랑이 깊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드림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황금률입니다. 이웃을 위하여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을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보십시오. 내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신선한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샘물은 흘러보내야만 깨끗한 샘물이 솟아나지만 샘물이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시고 교회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그 물질이 마중물이 되어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만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무엇보다 믿음으로 드리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 속에서도 이러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가운데 우리 삶에 풍성한 기쁨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능력 주신 하나님 아버지, 풍족할 때도 부족할 때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이미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아직 갖지 못한 것에 주목하며 불평했던 우리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재정의 주인이신 주님을 인정하게 하셔서 우리의 처한 환경을 넘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훈련하여 자족함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